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Christianity, 기독교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그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게 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생각이 변하고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는데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어떻습니까? 자기를 더 신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믿고 또 자신의 생각을 자기 삶의 중심에 떡하니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그 의자에 자신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누굴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교회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잘 드러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벌써 읽으셨을 텐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이 나아만을 치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지만 그에 앞서서 한 소녀의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나아만에게 나아만 치료의 그 한 가닥 희망의 소망의 빛을 던져준 바로 몸종 계집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잡아온 그런 소녀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이렇게 그 노예로 주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이 아이가 자기의 주인된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좀 이렇게 애처롭게 생각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놀랄 일이고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모와 떼어놓게 하고 또 형제 자매와 이렇게 떼어놔서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끌고 왔던 나라 그 장군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그런데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왜 애처로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정말 고향에서 이 일본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일본으로 가서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 종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 직접 박수는 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막 박수를 치겠죠. 예? 그렇게 잘못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뭐 애처로운 마음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소녀는 그 나아만이 병든 것을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만약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 말을 하죠. 저는 이 소녀의 말을 보면서 이 소녀에게 믿음이 있구나, 신앙이 있구나를 먼저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소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소문만 대충 듣고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나아만 장군에게 소개했다면 만약에 문둥병을 치료받지 못하게 될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벌은 상당하거든요. 그러므로 소녀가 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사를 떠올렸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 소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겠죠. 지금 나의 비통한 환경이 비록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내 영혼까지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비통한 나의 환경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만약에 줄 수 없다면 결국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떤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버틸 수 있다면 나의 삶에도 내 영혼이 주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가 고국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서러움 속에서 살았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이 소녀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소녀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려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는가, 이런 비통한 생각들이 자신의 영혼까지 더럽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쉽게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입으로 그 말씀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2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떤 비통한 환경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으리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점점 나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제어해 버리셔야 돼요. 나 중심의 생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절대로 환경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이 소녀와 다르게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비록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몸종 소녀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문둥병이란 질병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살던 이 나아만의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주범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는커녕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을 정말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다 죽어가는데도 내가 누군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칫 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단발에 한 걸음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몸종을 통해서 저기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런 말만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자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터져 나오죠.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아만이 왔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자기 자신의 문둥병 손 위에 몸 위에 얹고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야. 뭐 그 당시 아람 쪽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누군데 감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나니. 같은 말이죠. 내가 누군데 이 더러운 구정물에 몸을 담그냐고. 오도를 내리려면 똑바로 내려야지. 깨끗한 강물에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문둥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나아만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나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를 믿어도 나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병을 고치더라도 내 방식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느냐, 이거죠.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엘리사가 해주길 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 내 주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써 있어도 지금 내 환경은, 지금 내 상황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성도들에게 일어날까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처럼 내가 누군데가 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없든지,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의 피와 자기 자아 중심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제어하고 성령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성을 직접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을,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혹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자기 중심을 깨어버린 것은 공교롭게도 다름 아닌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었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나아만이 분노하여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자 종들이 이제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이 변화되는데요. 이 종들의 지적이 마치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나아만의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인드를 꿰뚫어 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종들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그 순간 하나님께 받아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걸까요?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나아만의 상황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나아만 자기 혼자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니까. 누가 봐도, 종들이 봐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종들이 봐도 이것은 지금 엘리사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을 거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만 혼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여 불순종합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에 쌓아놓은 것, 체면, 그런 것들만 보게 하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만처럼 막 씩씩대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행동이 나오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는 마지막 관문이고, 자기 부인의 마음이 지금 들더라도 순종하는 행동이 만약에 없다면 그 자기 부인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입니다. 나아만을 분노하여 다시 돌아가게 만든 것이 결국은 자존심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딴 제안을 하는가? 그죠? 자기 자존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우리가 필요해요? 피조물들이 창조자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하나님 자존심 있지, 내가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달라 그러면 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이게 피조물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찰하시는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피조물의 자존심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도 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자기 부인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순종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진실되게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물질 다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던진 말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 앞이라 말은 조금 돌려서 좀 했지만 결국 이거예요. 주인님 제발 좀 버티지 말라고, 이제 제발 좀 다 내려놓으라고, 내가 누군데 이건 내려놓으세요,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버티냐고, 그 내려놓으시라고,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더럽고 냄새나는 요단강을 선택하셨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7번 몸을 담그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또 연구하기 시작하죠. 요단강물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거 아닐까? 수질 검사하고요. 왜 7번일까?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숫자에 여러분 제발 이런 것들에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종들처럼 편안하고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요단강이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7번이라 말했으면 토달지 말고 7번 담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20장 보시면 백성들이 갑자기 또 물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화가 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as usual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어. 그냥 자기 부인이죠. 자기 중심은 다 그냥 혼내주고 싶은데 자기 중심을 버리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체가 부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디렉션을 주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디렉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회중을 반석 앞에 다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평하던 회중의 얼굴들을 보자마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고 급기야 해야 하지 말을 하게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누가 내요? 하나님 내시는 것인데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오도도 내리지 않았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꽝꽝 내려쳐버렸죠.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대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퍼붓고 반석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물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죗값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시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 보십시오.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토시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바꾸시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순종하는데 무슨 연구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요단강이면 어떻고 실로암이면 어떻고 흙에 침을 뱉든지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 포도주를 만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면 그냥 그대로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된 자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그냥 순종으로만 이루어져요.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려고 하면 찬송은 놔두고 저주의 말을 잘라버리고 내 행동에서 순종과 배반이 동시에 나오려고 하면 배반되는 것을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인지 알아요. 근데 자신이 모르고 안 보이면 주위의 상황과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자기만 몰랐다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종들 말을 기적적으로 듣게 돼요. 그죠? 희한하죠? 엘리사 말을 안 들었으면서 종들 말은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 말대로 해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뜻을 접었다는 뜻이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요단강에 풍덩 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강에. 몇 번 했을까요? 그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정확하게 7번요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와, 정말 내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고 머리 걱정했겠죠. 그런데 요단강에 풍덩 들어갔더니 자존심 없어요. 수치감, 모욕감 다 사라졌어요. 나아만은 몸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이루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지시하는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하죠. 예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이와 같은 공방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꾸 막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참모습을 끄집어내시려고 하면 그냥 끄집어내시게 놔둬버리시라고요. 모욕감 당하고 수치감 당하고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안 당해요. 희한하죠. 나만 장관 요단강에 풍덩하면 정말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럴 줄 조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 이상해. 그런 마음이 다 싹 사라져요. 이게 치유의 은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들춰서 보시려고 하면 그대로 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수치심, 조롱, 모욕감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또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그냥 가만히 계셔버려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이도 더러워서 들어가지 않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길밖에 없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렇게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모욕감도 수치심도 사라졌어요. 자존심은 더더욱 물러가 버렸어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자,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려면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왜 해야 됩니까?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교회를 살려는 일이고 그 길이 가정을 살려는 일이고 그 길이 바로 나 자신을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선택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입으셨어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몸에 아기처럼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중심을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르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수시로 그 자리를 예수님과 자신이 막 번갈아 가며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 왜 하는 것